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봐주세요. 우리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 다 집어넣으세요. 목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 다 집어넣어 주시고, 자,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밈을 잘 몰라. 잘 모르는 것 같아. 최근에 목사님이 그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사용 안 하죠? 잘 사용해요?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 밈이 이미 유행이 지났어. 그러니까 목사님 좀 느린 거예요. 느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밈이 너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사라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밈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가끔은 대화가 안 통해요. 어떠한 벽이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밈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밈을 모르니까 이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목사님이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학교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어떠한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나만 지금 도태되어 있나? 왜 나는 모르지? 하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생기죠. 괜히 막 어색하고 다가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친구 사귀기가 쉬워지죠. 이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자, 공부를 할 때에도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것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는 그 내용이 곧 나의 성적으로 귀결이 되죠. 그렇죠? 물론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을 다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알아도 시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시험을 못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면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점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음만 생각할 때가 많아.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그 대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내가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목사님 질문.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고, 자, 목사님 질문에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신앙,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여러분들 주보에도 말씀이 있죠. 한번 말씀 잘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관계는 어느 순간에 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 예배했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단락에서는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냐. 자,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성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기억해요? 그만 섬기고 그만 섬겨라. 강조 액센트가 있죠? 그만 섬기고 그만 섬겨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죠? 자,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어요, 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했던 말과는 전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그냥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여러분들,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일상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잘 버리잖아, 그렇지? 뭘 버려요? 뭘 버려? 윤서, 뭘 버리니 너 평소에? 잘 안 버려?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버리잖아, 그렇지? 혹시 목사님, 저는요 평소에 돈을 잘 버립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전 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땅바닥에 잘 버리고 다녀요. 목사님, 저는요 제 핸드폰 잘 버립니다, 제 아이패드 잘 버려, 이런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잘 버립니까? 잘 안 버려요. 그럼 뭐 버립니까? 우리 윤서가 말한 것처럼 뭐 버려요?
쓰레기 버려요. 쓰레기. 나에게 쓸모없는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버리는 그것은요,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거, 쓰레기를 우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도 뭐예요?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분, 나에게 가장 쓸모없는 분, 이런 하찮은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인생에서 보잘것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 자,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 알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 뭐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채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거야. 내가 너희를 원수의 손에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나 없이 한번 살아봐. 야, 너희가 나 버렸어? 그럼 나 없이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너희한테 손 뗄 거야. 그냥 너희를 넘길 거야. 팔아버릴 거야.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 앞으로 읽을 건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냥 사사기 말씀 보면 여러분들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근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고 고통받고, 이러한 사이클이 이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다시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하나님 몰라요 있어요? 모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알고 있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렇지? 거의 다 모태신앙이잖아. 우리 거는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인 친구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교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어. 엄마가 뱃속에 여러분들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 태교로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조금 알았다고 해서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는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들보다 10년 이상은 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야. 목사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면 더 알았지, 더 모르진 않잖아, 그렇지? 심지어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어. 성경을 공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알아요. 지식이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사님도 여기서 안주하고 난 목사니까 이제 나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 목사니까 나 알 거 다 아니까 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한다면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삶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에게 다시 지배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은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조금씩 알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엄청 울어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울 때마다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가 야, 엄마 아빠 여기 있어 하면 눈물을 뚝 그쳐요. 왜 그칠까요? 나 엄마 아빠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여기 있구나. 아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알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돼. 그냥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 나 그래도 나 모태신앙이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 하나님 아는데 하는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알고 있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일까? 나 하나님 정말 잘 알고 있는 거 맞을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내리신 것도 다 경험했어. 먹었어. 심지어 만나 메추라기 먹었어.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 자,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